이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두 가지 우리에게 명심하고 유념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말이에요. 들은 것을 늘상 유념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마음에 품으래요. 머릿속에 담아놓으래요. 우리가 들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늘상 유념해야 된다라는 말이 2장 1절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그거를 더욱 유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세요? 듣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을 때만 팩 지나갔어요. 예배드리고 문 밖에 딱 나가면 다 까먹었어요. 얼마에 까먹었는지 몰라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할 때는 세상 일에 집중합니다. 세상 일과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안겨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거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잘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꾸 말씀하고 떨어뜨려놔요. 자꾸 말씀 듣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요. 예배 시간이 지겹게 생각하고요. 교회 가는 게 따분해 보입니다. 그게 지겨워요. 이게 이유도 모르게 그냥 교회 가는 게 싫어져요. 시무룩해져요. 목사님과 멀어집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세요? 목사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말씀하고도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라고 있는데 유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쟁취하시고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함으로 예배의 정식 정주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첫 번째 경고를 비켜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2장 1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은 것, 여러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과거에 다 들었잖아요. 아니 하물며 지금도 듣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 죄악만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얼마나 창피하셨습니까? 그 수치 말도 못해요. 미켈란젤로가 성화를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릴 때, 아니면 모형으로 만들 때 너무 나치로 만들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 뭘 두른 것처럼 만들었죠. 2000년 전에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는 걸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지은 죄악, 원죄 포함해서 자본죄 포함해서 그 죄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책임져 주셨고 한 번에 계속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기, 우리의 수치,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피 당하는 것이 다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창피를 다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저주, 가문의 저주까지 다 끊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제사법에 무슨 동물은 먹어도 되고 무슨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랬을 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걸 대대로 지켜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래가 저보고, 목사님 왜 선지국을 먹으세요? 선지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선지국 피채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먹으세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분명히 먹어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먹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왜 굳이 꺼내가지고 이걸 또 정지하고 이거 목사라고 먹어도 돼? 그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앞에 선지국 먹는 걸로 인해서 시험 들 것 같은 성도가 있으면 먹을 수 있어도 피해야 되는 게 목사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저주, 우리의 창피,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든 걸림돌 해결해 주신 걸로 믿으시면 아주 여러분만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풍요로움이,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렇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장난 삼아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게, 그렇게 장난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형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만 성립되는 거지. 그 외에는 십자가 질게 라는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진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행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칭찬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분란의 원인이 말씀하고 멀어진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져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에 더 치중하고 집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치고 접대하는 거예요. 자꾸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거에 더 치중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 가지를 딱 선택하라.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될지 모르고 건강이 될지 모르고 어떤 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말씀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일을 분리시켰어요. 그전에는 말씀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은 칭찬받을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은사대로 봉사를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두 가지를 전념하겠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다 라는 거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에 복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저절로 부흥이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집중하시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 난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 라고 여러분 자신이 선서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곳,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풀린다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법칙이었습니다. 성령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더 내려가지 않고. 더욱 유념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더욱 유념하였다라는 말은 집중하였다, 열정을 쏟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 받았던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더욱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그것에 더 간절히 집중하고 열정을 쏟으라라는 말이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라면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고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내는 거고, 모이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모일 때는 성만찬해야 되고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이런 일들이 충만해지면 나머지 일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돈에 관심을 갖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고 열정을 쏟는 그런 저와 여러분 더열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